그 뼈대죠, 뼈대. 예. 성경의 8가지 대주제. 예. 그래서 지난번 최은희 집사님이 성성, 기성, 그 다음에 뭐죠? 천인, 기종. 따라해보세요. 성성, 기성, 천인, 기종. 기자에다가 못을 박았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구종. 구종. 구원론 구종. 성성, 기종, 천인, 구종. 그래서 8가지 대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론, 성부, 성자, 성령론이고, 그 다음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왜 인간에 관한 것이냐? 천사는 인간을 수종들기 위해서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간에 속한 부분으로서 천사론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천사가 인간에 속한 부분으로 허락해 주셨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도전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또 요한계시록 그 15장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인을 뗄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담아가겠어요? 수호천사가 담아가겠죠.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 올라가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 위에 아버지의 영 위에 이렇게 흠양하는 올라가는 그게 연기가 향연이 되는 거야. 향기로운 연기죠. 그래서 사단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향을 뽑아서 연기를 그거 다 모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져가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영의 그 보좌에 부어서 그게 연기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기도가 보좌 위 향연으로 올라간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의 대접심판, 마지막 인나팔 대접심판할 때도 천사들이 아버지 보좌 위에서 대접해서 그 대접을 떠가지고 보좌 위에 심판하는 거야. 심판까지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성도들과 함께 확장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기도와 더불어서. 그러니 이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우리의 그 나르는 그 운반자가 누군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한번 103편, 시편 103편 그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877쪽입니다. 구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3편의) 19절부터 22절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천사에 대한 것들이 여기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되어 있느냐? 또 다른 면에는 거기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천사들은 성도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서 내가 부리는 영이 천사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의 화염이라 그랬어요. 나의 불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 불꽃인데,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그 바람을 누가 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분다는 그 불꽃이 확 점화가 돼서 이렇게 커져간다는 거야. 그 바람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정말 겪은 일인데, 김우인 감독하고 일본을 갈 때예요. 그때 너무 일본의 관광객들이 그 온천에 너무 많이 가가지고 내국인들이 들어가는 데를 한 3군데 만들어 놨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데는 코너가 2군데밖에 없는 거야. 자기 내국인들 많지도 않은데 한 4개나 널널하게 들어가고 우리는 막 좁아 삐뚤어져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김우인 감독이 그러더라고.
자, 빨리 다 모여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왜 이러니까 빨리 손잡아. 막 그래서 손잡았어. 그랬더니 나 김호영 감독 그때 대단하더라고. 그분이 다 그런 거야. 천사들 지금 뭐해? 막 이러면서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우리 나가는 창구를 더 넓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분이 집사님이잖아. 나는 목사면서도 나 그런 기도 그때 처음 들은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집사네.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근데 눈을 딱 뜨니까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 갑자기 일본 사람이 오더니 스미마세 막 이러면서 우리 나가는 창구가 2개가 더 넓혀졌어. 내국인들이 2개 줄어들고. 그럼 빨리 나갈 수 있게 된 거야. 그때 제가, 여러분, 신앙은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 이야, 이게 천사들이 정말 부리는 역임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도 급할 때 막 천사들을 많이 부르고 막 사용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천사에 대한 그 말이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103편 19편에서 22편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권은 청와대 이쪽에 정부, 국회, 여의도, 강요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에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아버지도 그 정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정사를 다스릴 때에 가장 아버지가 유용하게 쓰는 일꾼들이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뭘 하느냐? 능력이 있대.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천사들은 말씀을 이루기도 하지만 말씀의 소리도 듣는 거야.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천사들은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방언 기도 뜻을 알 수가 없어. 랄랄랄라 하지만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건 누구죠? 하나님의 비밀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비밀한 모르스 부호를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보내는 거야. 그럼 나도 못 알아듣는 것을 우리 방언 기도를 천사들이 다 알아듣는 거야. 그 사단들도 못 알아듣는 거죠. 천사들이 다 알아듣고 그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루이드니 시노와크 막 이렇게 하는데, 빨리 조이나 이 목사가 저 정신버리고 저 덜렁이가 지금 말이야, 수술 전에 먹는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을 안 먹었다. 그 안압이 올라가면 수술하다 눈이 터져서 피가 막 터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지금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겁이 나면 막 이게 올라가는 거야, 막. 근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저는 더 힘들었어. 그날은 못 모르니까 막 기도하고 막 계속 이렇게 담대하게 했거든요. 천사들이 저를 담대하게 믿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수술 밤새 계속 방언기도 했거든요. 듣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또 누구예요? 모든 천군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이 되도록 상황을 열고 준비하는 그 일을 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대체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2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그 요청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비행하고 있으면 돼. 존재로서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존귀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이게 우리가 할 도리인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있으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앞서서 내가 가는 일에 여호와 이래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준비를 다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제 바로 그 옆에 보면 시편 104편, 자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바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작은 불꽃인 거야. 그 불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순종하며 행하는 그 모든 헌신 그 위에 천사들이 그곳에 바람을 불어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9절에도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의 경계도 정하신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오는 일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미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우리의 계산법으로 헤아릴 수 없을 따름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아버지의 굉장히 깊은 그런 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연한 목사에게 정말 창조적인 그 장기를 넣는다면 아버지가 눈알 넣어주시면 되잖아.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왜 눈 수술을 받게 하실까요? 이게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아버지의 어떤 그런 또 놀라운 계획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자식을 병원에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있는 것보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그리고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움직이는 걸 더 원하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의학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자, 따라해보세요. 의학조차도 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손대는 거 급하고 빠른 것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급한데도 빠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안 중요한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자, 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다 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내일 당장 시험이야. 이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너무나 이게 급하진 않은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장 그렇게 급하진 않은데 우리가 북한의 통일과 팔레스타인의 그 난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부를 맞은 이 모든 일들 당장 눈에 보이고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어 공부 단어를 하나 매일 외우는 거, 일본에 가서 혹시 선교할까 일본 단어 하나를 외우고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또 내가 뭐 찬양할 때 혹시 그때는 피아노도 없어서 급히 기타를 치고 해야 되나? 그럼 찬양하기 위해서 기타 줄 하나 익히는 거, 이거 다 급하지 않지만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그때 그 병우기가 그랬어요. 아직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오면 예배가 소그룹에서 막 이렇게 있어지면 그때 피아노 들고 못 가는 거야. 그때는 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타 만들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타를 제가 열심히 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청년이 준비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세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 이걸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저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가족들이 볼 때 저는 늘 그 영어 단어 이런 단어 이것들을 막 공부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러시아어까지 알파벳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볼 때 제일 먼저 오면 신문에 오는 그 영어 그거를 다 오래가지고 노트에 다 붙입니다. 그리고 단어 정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 큐티를 영어로 또 다 해요. 우리 식구들 보면 뭐 저기다가 저렇게 엄마가 학생들한테 목숨 걸고 빨간 거 노란 거 색칠해 가면서 다른 거 새로 외우고 왜 저러나.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급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혹시나 나를 쓰실 때 그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요새 러시아 선교 갔던 그 목사님을 알고 그분을 또 제가 또 어떻게 해요? 활용해야 되잖아. 그분은 러시아를 잘 하시는 거야. 근데 빨리 알파벳을 익혀가지고 좀 러시아를 좀 익히려고. 왜? 사단의 40창은 다 어디 있어요? 탄탄탄 거기는 다 이슬람 문화권. 그 바로 이스라엘 그 위쪽에는 전부 탄탄탄이에요. 다 이슬람 문화권이고 그 러시아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도 열려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야
머리 지금 빨리 좋게 해라. 천사야, 너 앞서 이래라. 빨리 신호등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신호등 아기 전에 차가 빨리 지나가게 해라. 급할 때는 막 천사들 빨리 이래라, 막.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한번 동영상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죠. 제가 봤는데, 그게 찍혔더라고. 그래서 어느 트럭하고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 이 완전 딱 사거리에서 딱 충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까만 물체예요. 그게 손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게 찍혔어. 그게 나타나서 막 순식간에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오토바이하고 같이 들어가서 저 길가 저 반대쪽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도 내려가고 얼떨떨하고 그 사람도 내려가고 얼떨떨한데 그 사람 옆으로 까만 물체가 손에 반짝반짝 빛을 가지고 지나가더라고. 그 때때로 그런 것들이 찍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때때로 또 이렇게 촬영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천상에 찬양하는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분이 기타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녹음했는데 그게 뭐가 같이 녹음이 된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 거 저에게 들려준 소리하고 너무 똑같더라고. 할렐루야가 너무 똑같아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가 녹음이 된 거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매일 나타내 드러나겠어요? 그렇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이 있다. 너희들을 돕는 영이라는 거야. 아멘?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렇게 사단들은 끝이 다르죠. 2단 끝이 다른 거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하나 다른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천사 그림도 보세요. 천사나 사단이나 비슷비슷해요. 날개도 있고. 근데 뭐가 다르죠? 이 사단이 그 머리 안에 뿔이 나 있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천사는 원래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원래 천사였다. 천사 중에서도 대장이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루시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담당하는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담당하는 그런 루시퍼 천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이단에서 이렇게 그들이 사단에게 제사를 드릴 때 루시프를 막 부릅니다. 그 이름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영인데, 같은 영인데 그가 왜 이렇게 사단이 되어버렸나? 유다서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 보면 2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루시프가 그 천사장의 자기 자리를 정말 그걸 감사하며 자기가 허락한 자리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다른가? 방불하며. 마치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듣는데 니도 선지자고 우리도 선지자고 뭐가 다르냐? 그들이 고라 일당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다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으니까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르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까지는 활동이 되어지고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7년간 환란 때는 그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이제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왜 있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죠. 누구 좀 닮은 것 같아, 그죠? 누구 좀 여러분 닮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 영들이. 자, 거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봉사의 영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읽었습니다. 그럼 뭘 봉사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소리들을 그들이 다 들어요. 그렇게 일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단의 명을 따르는 거죠. 자, 옆에 보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다 되어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지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안에 여러분이 방치됐지만 그 안에 이 사단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말씀이 하나는 경계로 두면 여러분이 지킨 지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자리가 있고 또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언약이 된 것 같지만 그 안에도 그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지위가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것들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으로 줬던 A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A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A-를 준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주님이 또 어떻게 B를 준비하시고, 그것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가 B-를 준비하시고,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아버지가 A로 두었던 그 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이죠? 반드시 현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현재의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 지위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영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위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가정이나 아무튼 교회나 떠나는 것들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단의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를 위해서 어떤 뜻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안에 그런 그 영적들이 그 개입들이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는 것,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앙은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두 번째하고 좀 다른 게요. 이 목 뒤에 보니까 뭐가 정말 귀신 막 달려서, 그죠? 이 귀신들의 이제 대장 사단이에요. 귀신을 부리는 영이죠, 마귀를. 그래서 사단은 뭐냐? 정의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들은. 이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안 믿는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제일 관심이 있느냐? 조연한 목사한테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제가 어떤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저 교회 목사님 아예 엄난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목사의 목회를 무너뜨릴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대. 그 옆에 누가? 그런 안 믿는 그런 그 불신 영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기도한대. 저 교회가 그래서 깨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영적 전쟁의 기도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우리가 할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한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 뭐가 옳은 거죠? 내 생각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여기 후반절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는 자기 밥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틈이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그가 정말 집중하고 삼키려고 해서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늘 그렇게 교육하죠. 그 신방할 때 꼭 어떻게 여자 전도사는 이렇게 함께 가라. 그리고 여자 성도하고 같이 레스토랑 이런 데 둘이 꼭 있지 마라. 아무튼 누구하고 개입하고. 그런 것을 항상 훈련을 받거든요. 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의하고 끼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뭐예요? 오이밭에서 뭘 다시 매지 마라?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거야. 오이밭에서 좀 풀어졌는데 막 걸려지는데 그것이 매면 좀 어때? 그 사람들이 오이밭에서 끈을 맬 때 꼭 서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우리가 주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그 봤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맨날 볼펜을 갖고 성경 이렇게 읽다가 이거를 딱 할 때 왜 여기다가 걸어? 이래갖고 보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다가 걸어놓고 또 이렇게 묵상도 하다가 그래서 성도들이 보니까 이게 딱 뭐처럼 보이는 거야? 담배처럼 보이는 거야, 담배. 그래갖고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알고 보니까 이걸 여기에다 꼽는 습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그 견실하다 깨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도 어떻게 깨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982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뒤로 넘겼어요. 982쪽.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보면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4장입니다. 14장.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거기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사단들이 하는 날이 이런 일인데 킴 제임스 버전을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여기가 계명성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을까요? 루시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이 계명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새벽별, 새벽빛 예수님입니다. 금성, 비너스, 계명성, 새벽별 다 똑같은 별이에요. 그래서 모든 별들이 사라졌을 때도 여러분 지금 막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제 새벽에 동토 오는데도 별이 계속 반짝이고 있는 별 있죠. 다 사라졌는데도 하나만 북극성에 반짝이는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계명성, 북극성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근데 실은 여기 루시퍼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번역에. 또 보겠습니다. 119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94. 에스겔 28장입니다. 1194. (2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 119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창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너 덮는 거루바, 이 루시퍼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으로 정말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은 거야. 근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들 무리와 더불어서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거역과 불순종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강제로 막 그렇게 내가 널 좋아하니까 끌고 가는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결혼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래 기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너무나 하나님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딜레마예요. 모든 능한 손, 전능한 손이 아버지에게 다 있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고 환경만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뭐만큼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것만큼 하나님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절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시겠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도 여러분 자유의지를 아버지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목사님들이 장로님으로 오래 하더라도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걸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영적인 싸움이, 제가 우리 할머니를 전도해봤지만 우리 할머니 예수 믿지 않는데 죽는 순간까지 꿈에 막 사단이 나타나고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난리였어요. 그 구원시키는데 얼마나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게 어려운지. 정말 한 영혼 구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단의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환경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칠 때는 마음이 겸비하고 깨어져 있어요. 낮아져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되고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주일 안 오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빠지는 거 뭐 괜찮겠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럴 때 누구 눈치만 보냐? 하나님 눈치만 봐요. 근데 이제 믿음이 무르익으면 여러분들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 막.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이런 제가 너무나 신기하고, 근데 혹시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더 귀한 선물을 주시지만 정말 그 순간에도 조연아가 나를 원망하나 사냥하나 이거 아버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하면. 왜냐? 제가 그랬죠. 하나님 관심은 뭐밖에 없다고요. 딱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지만 하나님 관심은요 요것밖에 없어요. 조연아가 나 사랑한다. 사랑 안 하나? 요새? 아니야, 나 사랑할 거야. 사랑 안 하나? 저기 요새 마음이 좀 나한테 떠난 것 같아.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이 사랑 안 하나? 이거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는데 마음이 불안해 죽겠네. 상황을 한번 조정해볼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다에 내가 남으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근데 이걸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테스트를 한다는 거야. 그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그걸 더 테스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부부간에도 사랑해 안 해 계속 묻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 뭐 좀 이상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건 아니야. 꼭 전투회로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전후회로 사는 게.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늘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하지, 내가 예뻐 막 이렇게 지금이 더 예뻐 막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처럼 늘 나이가 들어도 제가 옛날에 만화를 봤잖아요. 제가 그 만화 잊혀지잖아. 국민학교 2학년 때 봤는데 그때 이렇게 만화 카드가 네 개야. 그림이 외국 만화였어. 그게 나오는데 번역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가 다 빠진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있는 거야. 돌린가 그래. 부인이 돌리. 미세스 돌리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래가지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씩 윙크하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틀니를 빼놓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안고 이러고 방에 들어가는 그런 만화였어.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그걸 봤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요즘 그 만화가 굉장히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제가 깨달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요, 마음이 안 젊어질 것 같죠? 마음은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은 안 늙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도 여러분이 정말 그 순수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소녀처럼.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희석되는 게 아니야. 더 섬세하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 더 이렇게 더 그 눈치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너무나 지금 모든 것이 상황이 너무 잘 돌아가.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막 너무나 부요해. 막 차고 넘쳐. 그리고 막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막 자기 자신 있게 취해 있을 때, 이때요, 교만해질 때 사단이 틈타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도 그때 교만해서 타락된 거야. 너무 자기가 아름답거든. 그리고 막 주위에 막 루시퍼 너무나 아름다워 쳐줘가는 천사들도 너무 많은 거야. 어쩌면 이렇게 당신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막. 여러분 너무나 칭찬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살짝 도망가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맞짱 뜨다 보면요, 이상한 대로 여러분이 영이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걸 확인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가 그런 자기 처소를 떠날 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뭐예요? 굉장히 그가 풍요로웠다는 거, 그리고 그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 그 두 조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을 떠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자, 4번 세부사항. 여기 보니까 이 남자가 딱 이렇게 둘러싸져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견고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고 의뢰처가 되라는 좀 산성 그림이 꼭 뭐 같아요? 우물처럼 그려져 있어. 이게 우물이 아니고 여호와의 견고한 그 산성이 여러분 안에 그 안에 다 포위하고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주님에 대한 노래를 지었습니까? 그 다윗 노래를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면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막 탄원도 하고. 여러분 시편 109편을 읽어보십시오. 109 막 저주를 하잖아. 그 사람이 그 자손의 씨의 씨가 다 저주를 받도록 하라고 막 저주를 하잖아요. 뭐 다윗도 그렇게 힘든 때가 있었다니까. 그래, 그의 삶이 평탄한 때가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올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영에 해당하는 시편들이 반드시 있어. 그 시편을 찾아서 또 읽고 위로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방어수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방어수단.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끔 하나님 우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자,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백화점 가면 99% 참기름, 뭐 현대 가도 참 참기름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보려면은 이게 비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참기름 맛을 자꾸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 참기름 맛을 보려고 여러분들이 온데 다 찾아서 요 가짜는 요 맛이고 저 가짜는 저 맛이고 이 맛을 여러분 익힐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익히는 것은 진짜 참기름만 자꾸 먹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가짜는 딱 알게 돼요. 근데 진짜 참기름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섭렵하면 여러분 머릿속만 복잡해져.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어느새 여러분 안에 다 묻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하는 전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맛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진짜 맛을.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영적인 것에 다니면 여러분 영이 오히려 그것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늘 교제하게 될 때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패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자, 316쪽을 한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뒤쪽이죠. 신약 316쪽. 그래서 방어수단은 아버지가 딱 그냥 몰아서 에베소서에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거기에 보면 전신갑주를 딱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가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게 괴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괴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미끼,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유혹한다 그래서 미혹이에요. 사단들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글을 싸게 해서 여러분들을 속여 넘겨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남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편 배우의 역사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힘들게 하는 그 영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아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의 영의 배우의 역사는 사단의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절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 배우에 아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사단이 아내의 연약한 것을 알고 틈타고 있는 그 영들이 있는 거야. 그 영들을 놓고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혼자서만 그걸 끙끙 앓고 있는데 성령이 제 꿈에 다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러더라. 커피 한 잔만 사주십시오. 기니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커피점에 가서 다 틀어놓는데 그분이 저에게 딱 보여준 게 5월 21일 날 이혼 각서인 거예요. 33개월 동안 집을 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가 안 넣어주는 거예요, 자식하고. 근데 매일 그 집 앞에 가서 차 안에서 자고, 여름에는 모기한테 뜯기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상황을 33개월을 겪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저희 꿈에 그걸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또 치유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무엇이냐, 그렇게 내동댕이 가족들한테 내동칠 때 최선을 다했는데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아내가 사랑스럽지도 않다. 그냥 이렇게 그냥 뜻을 모르지만 살 뿐이다. 내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사랑의 시작점이다. 사랑은 감정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감정은 아무리 좋아도 3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랑이 동원될 때 책임이 동반된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사랑을 주님이 당신한테 훈련시키는 거다. 계속 그 배후에 있는 영들 놓고 내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당신이 전혀 다른 사람들 알리지 않고 너무나 외롭게 싸움을 하니까 이 조연아 목사에게 기도하라고. 조연아 목사 대적 기도 잘 싸우니까 기도해 주라고 이걸 나한테 연결도 해주셨고 보여주셨다. 그런 대화를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낭망시키고 절망시켜서 예수님조차도 떠나버렸어. 그 가정도 완전히 깨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단의 계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딱 주님이 이 6가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거 뭐예요? 말씀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말씀의 허리띠를 딱 띄었는데 여기에 뭐예요? 금들을 차라는 거야. 금을. 허리띠에 금을 차야지. 이 금이 장금이면 안 돼요. 허리띠 금은 무슨 금이어야 돼요? 단금이야. 짧은 것들. 말씀이 뭐죠? 성령의 금이에요. 말씀들이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 다다닥 차고 있어야 돼. 너무 힘들 때는 딱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안 줬어 하고 탁 사단한테 집어 던지는 거야. Why?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Why?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았어.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축복으로 너희 감당케 하고 그 허리 당금을 해서 잠금 안 빠져갖고 막 안 돼. 여러분이 그 말씀 익숙해야 돼. 당금 빼갖고 팍 던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팍팍팍 차고 있어야 돼. 성령의 그 말씀, 이 진리의 허리띠에 말씀을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의의 흉배. 너는 쫑났어. 옛날에 지긋지긋하다. 너는 인간이 덜 됐어. 인간아. 막 그러죠. 의의 흉배. 나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예수 안에서 난 오늘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어제 내가 아니다. 아내도 어제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도 어제 남편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밤에 잘 때마다 새로운 영을 보내가지고 새롭게 하신다고 시편 104편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인간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이렇게 빚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편을 빚었어 지금. 이제 남편이 잘 되니까 이제 옛날 상처가 올라와서 이제 이혼하겠다 나는. 이제 지는 이제 내가 설 때까지 지켜줬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내게 찾아가겠대. 이게 다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이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 순간이 왔는데 상처가 발동하는 거야. 이제 나는 떠나겠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은 어제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또 가정 중에 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남편이 아직 그 실제적으로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렇게 대우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남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왕후입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뭐죠? 왕이에요. 우리는 왕과 왕후로 삽니다. 근데 저 인간은 맨날 나를 종처럼 불에 쳐먹고 막 그러면은 나는 종이야. 그러니까 내 남편은 뭐지? 종놈이야. 종놈하고 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려줄 것을 반드시 믿으시라. 그래서 조금 지금 못 미쳐도 그렇게 대우해야 돼요, 남편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대우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에게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분을 빨리 변화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이고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어이구 이 인간아 이렇게 내가 니를 놓고 금식을 40을 했다 인간아. 내가 네 구두 들고 이거 내 아는 분이 그래서 내가 이 구두 들고 이놈아 이 새벽 기도마다 이거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그거 네 인간을 놓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 아이고 이 인간아.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끝나는 날 이혼했어. 사단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도저히 안 변한다고. 여러분 그때 사단이 딱 더 기다리는 거야. 절망을 갖고 포기하도록.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 주님이 다시 A가 깨졌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B를 만들었는데 그때 조연아가 개입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신방 갔는데 주님이 이사야 58장 이혼하고 지금 깨져 있는데 58장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캐니까 혼자 있는 여인에게 자식이 많음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 바람을 피워서 애를 많이 낳나 혼자 있는 여자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전하라고 그래서 그래 전하면서 나도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성님이 그걸 전하라 그래서 막 그 오렌지 주스를 들고 오는데 내가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바로 막 저 약속 있어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연락이 온 거야. 남편하고 7년 이혼한 거예요. 떨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그 딸이 국민학교 들어가야 될 7살에 되면 서류가 필요해서 오라는 그날에 친구하고 만나서 술을 한잔 했어. 또 비도 추적추적 왔네. 얼마나 센치의 분위기가. 그래갖고 7년 전에 이혼한 여자한테 갔다가 아들이 생겼어 바로. 그래 그 아들 돌잔치한테 나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언을 미리 하게 하신 거야. 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40일 금식해 이혼할 게 목적이 아니었어 아버지는. 그래갖고 7년이 걸린 거야 다시 화합시키는데.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40일 20일을 작정했다고 신발 집어 던지고 이 인간아 그럼 큰일 납니다. 7년 걸려 7년.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 따라해서 이왕 믿은 거 끝까지 믿자. 그게 인내야. 그 인내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어떻게 뭘 준다 그랬어요? 소망을 준다 그랬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너희 마음에 부으신 바가 되어서. 그러면 성령님이 부어졌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응답과 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경험 가운데서 더 신앙의 환란과 연단을 거치면서 무르익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빚어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대 평강이야. 우리가 신을 신듯이 여러분 평강에 예비한 복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야.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확인할 거를 딱 점검할 것은 이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나? 평강이 있는가? 평강 없으면 바로 교회 오세요. 딱 엎드려서 2시간 기도하세요. 어디 막 사람 찾아다니지 마. 막 내가 미치겠어 나 막 요새 막 그렇게 하지 마요. 바로 주님한테 오세요. 사람 찾아가면
내가 봤는데 다 그래서 다 그렇더라. 야 지금 쪽나 빨리 쪽내라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찾아가면 안 돼. 반드시 주님한테 와서 울고 불고 다 얘기해. 아버지 다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 탁 하면 아버지가 이제 내 말 들어볼래 이러고 아버지가 그 상대편을 헤아릴 수 있는 걸 아버지가 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그럼 다 헤아려져. 그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그 평강을 다시 찾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평강을 항상 확인하시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으면 무조건 기도하러 오세요. 알렐루야. 기도하면 주는 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면 방패를 딱 믿음을 안 갖고 있으면 그 방패 사이로 사단이 화살을 갖고 불화살입니다. 얼마나 빨리 붙어. 이걸 계속 쏘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쏠 때마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제가 우아가 죽었다 그랬을 때에 스웨덴에서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아가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참 이 훈련입니다. 따라서 평강도 훈련이다. 우리 남편이 놀랐어요. 제가 너무 그런 일을 당해봐야 아는 거야. 우리 미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아니 자식이 죽었다는데 엄마가 그렇게 평강해. 내 마음에 평강이 강처럼 넘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랬어. 여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우리가 스웨덴까지 여기 와서 우리가 전도한 팀들, 크루즈에서 만난 그 팀들 오늘 만나서 우리 전도하기로 했잖아. 우리는 그 일을 하자. 그래서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 살아난 거야. 얼마나 엄마 목소리 기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겠어. 아빠 엄마 바꿔줘. 나 지금 회복됐어. 다시 돌아왔어. 아빠가 엄마 지금 전도하고 있어서 우리 우아 어떡하지? 그 우아 김이 다 빠진 거지. 우리 우아가 섭섭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감사한 게 우아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 엄마가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엄마가 너무나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해놨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엄마가 평강해 줄 수 있어서 고맙다. 난 정말 그랬거든. 여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추억을 허락해도 우리는 그걸로 감사하자. 나는 정훈이 희원이를 이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사이는 너무나 젊으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고 정훈이 희원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희한해. 달아보셔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게 정말 이 비밀을 꼭 깨닫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치사할 정도로, 아담에 취할 정도로,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치사할 정도로 여러분을 달아보는 거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거든.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거든. 해답이거든. 여러분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녀 의지하는 것도 안 좋아하세요. 남편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그랬죠? 어느 날 정말 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 이번에 그 민집사도 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우리 남편이 저를 어린애처럼 끌고 다니고 혹시라도 뭐 잘못가 차가 치일까봐 강남에만 보고 저렇게 마누라를 어린애처럼 여보 이리 와. 해서 막 내가 나가면은 맨날 끌려다니잖아요. 지하철 타러 가면 맨날 반대로 타잖아. 나는 잘 탄다고 타는데 맨날 엉뚱한 데로 가. 나는 이 교회하고 집만 갔다 이제 밖에 나가면 나도 불안해. 내가 잘못될까봐 막. 불안한 그대로 역사하는 거야.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 막. 경의선을 타면 저 양평을 가고 있고 막 그래요. 늘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정말 의지하는 거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우리 남편이 그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서 나 사무실에 있으면서 남편이 재정도 다 봐주고 다 하지. 모든 거 다 하지. 여러분 제가 계좌 이체할 줄 몰라요. 아직도. 누가 계좌 이체하라 그러면 알았어요.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하라 그럴게요. 그럼 다 웃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다? 핸드폰 하는 거 나 몰라 아직도. 필요한 거 다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 뭐 해. 컴퓨터 고장나면 여보 당신 와서 고쳐. 뭐 전부 다 남편한테 하면 다 해결이 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사무실에서 내가 그래서 주님 나 남편 없으면 나는 목회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 날이나 우리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나 남편 없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야. 죽을 뻔한 거야. 브레이크가 말을 작동을 안 해갖고. 그러니까 갓길이 돼서 피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몇 시냐 그랬더니까 내가 남편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할 때 그때 아버지가 그 고백이 너무나 안 기뻤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일 일어나도 못 깨달아요. 내가 그래서 회개했어. 아버지 남편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다 됩니다. 내가 그 고백에 대한 아버지가 남편을 딱 거두고 갈 그런 것을 경험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only one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only one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알렐루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사단의 어떤 꼴짝에 가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건지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세요. 우리 준성이가 그랬잖아. 난 아직 목사님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확신이 없대. 왜? 난 아직도 이거 죄도 짓고 저것도 짓고 하나님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대. 내가 준성아 그게 겸손한 게 아니야. 이거 사.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네가 어떤 어려운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믿음이야 믿음. 그거 우리 천유 집사님 때문에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나 준성이 때문에 기도를 엄청 하게 됐는데 그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이 100%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구원을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서 해야지만 여러분 안에 승리하는 믿음이 계속 그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의심하는 순간 계속 사단이 같이 여러분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뭘 쓰라고? 제일 중요한 게 투구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뭘 써야 됩니까? 모자 써야 돼요. 오토바이 탈 때 뭐 써야 됩니까? 이 생명이야. 생명줄이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은 여러분의 영생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공짜로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진리의 허리띠 안에 꽂을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그리고 신이죠. 항상 평강의 신. 평안을 신고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달아요. 평안이 예비한 신. 따라해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당금입니다. 말씀도 못 외워갖고 막 무슨 말씀 빼지도 못하고 팍 이렇게 말씀 잡고 팍 치고 해야 돼. 그리고 평안의 신발을 늘 신거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단의 불화살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것이 전신갑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천사는 항상 주님과 환경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힘들게도 만들어요. 천사는. 왜? 돈 많이 주면 어떻게? 골프 치러 가버리니까. 그래서 천사는 여러분이 골프 치러 갈 때 갑자기 뭐가? 차 타이어가 갑자기 빵꾸나게 만들어요. 내가 우리 다녔던 그분이 남편이 너무 갑자기 돈을 받아서 주일에 몇 번 빠지더라고. 골프 치러 갔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을 구원시키려면 자기가 가져야 된대. 뭐 그게 원리래. 그러더니 가다가 펑크난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그때 깨달았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당신 믿는 하나님이? 당신 주일 오지 마. 오히려 남편이 오지 말라고. 내가 혼자 갈게 이렇게 됐다는 거야. 천사가 타이어 판꾸 냅니다. 알렐루야. 천사가 여러분 머리카락 막 나게 만듭니다. 천사가 여러분 머리카락 확 빠져나게 만듭니다. 확 빠진 머리카락 다시 집어넣습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경험했잖아. 그런 일들을 막 하세요. 확 뺐다가 원형 탈모증 생겼다가 한 달 만에 확 또 붙여놔 집어놨다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체험을 증가시켜요. 이런 상황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 천사들이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증가시켜서 여러분이 어떤 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딱 이렇게 선수가 되는 거지.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only one. 주님만 있으면 된다. 따라해보세요. 주님만이 the answer다.
해답인 거야. 주님이 해답인 거야. 이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려고 천사들하고 지금도 아버지가 어떤 데는 천사하고 작당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막. 작당도 하셔요. 저거 인간적 상황을 만들어. 왜? 우리 자유의지를 못 견디니까 어떻게든 회개하게끔 상황을 만드시고. 어떻게든 막 돈도 막 날라가게 만드시고 막 또 돈도 막 주시기도 했다가 막 막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막. 이거 다 아버지가 천사들하고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견고해지기를 원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야 나를 위해서 일하거라. 아버지 천사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고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을 때는 또 나를 아버지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도 천사들이 활용이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천사들의 여호와 이레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겸비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41장 1절 2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만찬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저 자작곡 준성이랑 같이 만들었던 거 그거 올려드리려고 해요. 좋으신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아빠 성령님 참 좋으신 주 아빠 하나님 아빠 날 웃게 하시죠. 우리 주님 모든 사람 알면 좋겠네. 좋으신 아빠 할렐루야 하하하 할렐루야 하하하 주님 만나면 웃게 돼. 주님 알면 참 웃게 돼. 할렐루야 하하하 할렐루야 하하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해요 아바 사랑해요 예수님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 두려워 외로워 눈물만 흘러내릴 때 예수님 그때 절 찾아오셨죠. 나보다 더 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니 기쁘어질러 춤을 추게 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해 어찌나 갚을까요. 아버지 사랑 안에 안식과 평안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하하하 할렐루야 하하하 주님 만나면 웃게 돼. 주님 알면 너무 참 웃게 돼. 할렐루야 하하하 할렐루야 하하하 사랑해요 아바 감사해요 아바 사랑해요 성령님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다가 보면 진짜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러면 원숭이 궁딩이에 뭐 털난다 그러죠. 울다가 웃다가. 진짜 제가 원숭이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또 울고 싶을 때는 또 충분히 애도하고 울고 싶을 때는 또 그런 감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울고 또 그러고 나면 또 기쁨 안에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웃고 그래서 그 감정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을 또 잘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아버지 또 기뻐하셔요. 네, 흥금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농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혈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주님 뿌리 내리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늘 이긴 자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의 모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제목들을 나누며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명하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는 자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이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통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시고 사람을 바라거나 인생을 바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이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